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음, 아플 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하자면 6개의 키워드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였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불행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인간사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중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십자가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거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라면 그 하나님의 처방전을 내 것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소망, 우리에게 믿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소망이 믿음 안에서 열리게 된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의 5가지 요소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 사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종교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른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는 그 사랑에 관한 믿음, 이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개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들을 다 세면 그 율법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이 있는데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서 이 613개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곤 했다고요. 그리고 그 토론의 과정에서 그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구약의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기 이것과 같은데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중요성에 있어서 똑같은데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율법과 예언서는 간단히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좀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인간이 사랑에 의해서 지어졌고 사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하와를 창조하죠. 여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실은 남자라는 말을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와를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는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남남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하와는 아담을 자신의 일부로 여겼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원래 인간이 지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등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장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만큼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남으로 보게 돼. 남남으로 보다 보니까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깨진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진 것은 곧 낙원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사랑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죄의 결과로 그 사랑을 상실한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 심리학이 프로이드와 융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기껏해야 한 20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대 심리학이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가장 필요한 니드가 바로 사랑받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내면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사랑과 두려움. 이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 중에 어느 것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한마디로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물론 제 아내가 돌보는 거죠. 우리 황 교수는 이제 유나를 키우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까이 늘 그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하는 그 셀프 에스팀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점점 많아지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결핍은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꾸 부모로부터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불안이 되고요. 이 현대인의 가장 깊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안은 그 사람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도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는 이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증언이고 현대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에서 사랑, 삶, 사람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 삶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은 뭐냐? 인간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다. 영어의 love, live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성서적인 진리가 이 언어의 뿌리에서 이미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성서를 읽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다 하는 사실이 이미 이 언어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죠.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무지하고 무능하게 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할 줄 모르고요.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고 착취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내어주는 self-giving love예요. 반면에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사랑은 self-centered love죠. 내 중심이죠.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좋아하게 됐느냐, 뭐가 제일 좋으냐, 이 당신의 배우자의 뭐가 제일 좋으냐, 뭐 그런 질문을 할 때 가끔 자주 듣는 대답이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 얘기라. 그 뭡니까? 자기중심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 본성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죠.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내 아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 이게 뭡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야 우리한테 맞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이걸 다 반대로 해야 우리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뒤집으면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거 가지고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은사다. 이 은사라는 말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을 미리 연습하는 거다. 그런데 사랑은 아프도록 해야만 그게 사랑입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은 큰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어도 해야만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기억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설교에서 가끔 하는데 어머니에 관해서는
그 사랑의 기억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나를 아플 만큼 사랑하시기. 당신이 아프도록, 당신에게 불편하도록,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았던 기억이 여러 번 중요한 기억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버지의 경우는 그런 기억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플 만큼 나를 사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어, 아플 만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고 십자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실력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축복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얼마만큼 자신을 내어주었는가, 얼마만큼 아픔을 견디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범위가 있습니다. 순서도 있고요. 먼저는 우리의 육적인 가족이죠. 자기의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먼저 나에게 가족으로 붙여주신 사람들, 그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느냐? 사랑으로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가족.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인데, 그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실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나가는 거죠. 난 모를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동심원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의 사랑은 아주 뜨거워요. 그렇지만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면 누구에게도 냉담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 사이의 사랑은 뜨거운데 그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는 냉담한 사람들도 있죠. 사랑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느냐? 사실 사랑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모호해진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마음 담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보온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할 뿐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그 스테디셀러로 읽히는 책이 그 정혜신이라는 분이 쓴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아주 설득력 있는 책이에요. 뭐냐 하면 당신의 감정은 옳다는, 모든 감정은 옳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당신의 감정은 옳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감정은 옳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요즘 empathic love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공감적 사랑. 그게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시각에서, 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게 옳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보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네 가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희생을 요구하죠. 물질적인 희생, 시간의 희생, 또 마음 쓰는 희생,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에덴의 상태,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상태와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는 동일하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때 가면 하나님이 눈에 보는 듯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망은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만 사랑만 남은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살다가 죽어서 그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쭉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종착점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고 결국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에요.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사랑을 상실한 것이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가 그렇게 인고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혼의 이유가 뭔가 요즘 나오는 뉴스, 후속 뉴스를 보면 빌 게이츠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시대에 타락한 그 갑부와 계속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 자신의 그 성적 추행이 밝혀지자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제프리 앱스타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천재 중에 천재인 빌 게이츠가 결국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결론이고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